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름 행사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리더 순례를 비롯해서 또 다음 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 또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 대학 청년 수련회 계속해서 8월 달까지 여름 행사가 이어집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가장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우리 중직자들이 또 교사들이 나와서 함께 부르짖으며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도회피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우리 전도 개혁교단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7월 8월 이 중요한 여름 때 렘넌트들이 한 번만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면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담겨지면 미래가 바뀌지만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 버리면 두고두고 계속되는 영원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여름에 많은 행사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이때 복음이 좀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또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다가오는 여름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이 일을 제기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구루터기를 영어로 하니까 렘넌트잖아요. 나무를 다 베어냈습니다. 상수리, 밤나무 다 베어냈습니다. 근데 구루터기가 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다시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구루터기란 말은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넘어져도 괜찮다, 우리 후대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도 맞지만 성경 속의 대표적인 7명의 렘넌트를 모델로 삼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약속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셉의 가정은 가정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가정 문제를 통하여서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었어요. 저도 가정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는 대대로 귀신 섬기고 조상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영왕신 섬기고 섬이었으니까 당연하지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저주재앙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했습니다. 가정보고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습니다. 세계보고마. 이 2가지 언약이 요셉의 가슴 속에 분명히 담겨졌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 여름 훈련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 우리 후대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 말씀은 다 붙잡을 것도 없잖아요. 한마디만 제대로 당겨버리면 바뀌어지니까. 산다시처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자기 가슴 속에 담겨가 일평생 동안 선교사로 맨발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후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됩니다. 오늘도 디모데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신에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내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 일어나거든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많이 들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 66권이 복음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 전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경 66권 말씀을 다 외울 수 없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나갔을 내게 아멘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요. 당장 응답 안 온 것 같은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에 거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너로 능히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우리가 왜 온전치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정말 해답으로 붙잡고 누린다고 하면 우리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온전케 하고 선한, 그것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사실 다락방은 말씀 운동 아닙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복음의 눈으로 언약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말씀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그것 확인해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응답받고 이게 반드시 체험돼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고 끝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포럼이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새가족들이 와서 오늘 예배가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지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도전하고 또 미션으로 붙잡고 또 살아보고 점검해보고 필요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때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봐요. 도무지 못 깨닫는 사람은 꿈속에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꿈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그 꿈꾸는 사람들을 몇 사람 봤는데 거의 99% 개꿈이더라고. 정확한 꿈이 아니야. 그래서 꿈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다가 우리 집에 옆에 있는 주무시는 분이 막 성질을 내면서 일어나더라고. 자다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꿈에 내가 바람을 피우고 어디 갔대. 얼마나 개꿈입니까 글쎄. 그걸 의지하고 성질을 내고 그게 뭐 사랑하니까 질투하겠죠. 감사할 일인데 그러나 꿈을 그런 식으로 꾸면 안 됩니다. 이재남 성경에서 이번에 와 특송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붙잡았어요. 11볕단이 가문 보고마 가정 보고 해와 별과 11별 세계 보고마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한마디로 치면 얼마나 누렸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노예지만 저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당시에 애굽의 장관급이면 최소한 300명, 500명의 종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게는 수천 명의 노예도 거느렸다고 해요. 그 수많은 노예 중에 어린 소년 하나가 팔려왔는데 이 어린 소년 보니까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자기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어마어마한 장관인데 말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았으면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세요. 임마누엘을 가장 누리는 좋은 방법이 기도 속에서 힘부터 얻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시면 다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지, 말씀 붙잡았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임마누엘 누리지, 시간표가 정확하게 다가와요. 아니, 바로왕이라고 하면 그 시대 세계 최고의 왕인데, 그 바로왕이 꿈을 2가지를 이틀 밤 이어서 꾸었는데, 7 이삭이 풍성한 이삭이 알곡이 자라났는데 말이야, 빼짝 메마른 이삭 7이 나타나 그 풍성한 이삭을 다 삼켜버렸어. 이게 무슨 꿈이지? 2번째 날 또 꿈을 꾸었어요. 아니, 7 암소가 풀을 뚫고 있는데 얼마나 막 털이 윤기가 나고 살이 쪄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빼짝 많은 7 암염소가 나타나니까 다 잡아먹어버렸어. 이틀 동안 꿈을 꾸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 못해요. 바로왕이 얼마나 고민되었겠어요. 내가 2번이나 꿈을 꿨는데 우리나라에 이 똑똑하다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요셉이 불려나왔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만 30세입니다. 애굽의 법에 의하면 만 30세 이전에는 고위직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일반 공무원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장관급, 차관급 이 고위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만 30세가 돼야 되는데 그때 요셉이 딱 만 3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칭찬하면 내가 들어보니까 능히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그때 요셉이 말하면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줄 겁니다.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사역하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자꾸만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날마다 없어지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고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요셉이 참 잘했어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서 당신을 2번이나 똑같이 꿈을 꾸게 했다. 평안한 답을 당신에게 줄 거다. 이거 설명했잖아요. 7 풍성한 이삭, 7 살찐 암소, 7년 동안 대풍년이 찾아올 거다. 어마어마한 풍년이 찾아올 거다. 근데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7에 삐쩍 마른 이삭이 있고 완전 말라깽이 같은 그런 암염소가 나타났잖아요. 그 이후에 그 전에 7년 대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다. 어떻게 해야 되냐? 대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 놓아야 된다. 그래서 흉년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바로왕이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참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해서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보면 잘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그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와 허무감은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일구고 직장에서 좋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내 인생이 허무해. 내가 이것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던가? 영적 문제 와요.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 없이 성공자의 자리에 갔는데 그때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겁니다. 스티븐 잡슨이 말이요, 애플을 창업해가지고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요, 저런 새로운 세계를 열었어. 스마트폰이랑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었는데 성공 자리에 갔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 말이에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물론 질병 때문에 죽었지만 그 이전부터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힘, 능력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산업해야 된다. 그래야 한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별로 제대로 안 해도요, 직장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업 잘하는 사람만, 그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어느 날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때는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요셉이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로 잡혀갔다가 그것도 강간범이라고 누명 쓰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었는데 그 강한 최고 나라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카이스트를 나왔습니까?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로스쿨을 다녔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이처럼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렘넌트들도 학교 다니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다고 하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다. 결국은 이 꿈이 이제는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7년 흉년을 만나니까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가족 70명이 먹을 게 없잖아요. 목시고 마는 사람들이 짐승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야 될 건데 먹을 게 없어. 흉년이 얼마나 심했더니 전 세계적인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더라. 7년 대풍년 때 곡식을 다 모아놨으니까, 저장해놨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요셉이 모른 척하면 자기 형들이 곡식 사러 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 70명이 요셉을 찾아서 다 2주에 내려오잖아요.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입니다.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들이 팔았거든요. 이복 형 10명이 자기 이복 동생 요셉을 팔았거든요. 노예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고 이 7년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앞서.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메시아 족보예요. 예수님 집안의 족보예요. 그 족보는 끊어지면 안 돼요. 거기에 요셉이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로 꿈을 통해 준 약속대로 세계복음화한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언약 잡으면 된다. 오늘 7명이지만 시간 되는 대로 하다가 제가 끝낼 겁니다. 2명 설명하는지 3명 하는지 3명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주일날 어차피 제가 나눠서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언약을 똑바로 심어라. 복음을 똑바로 심어라. 세상 것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후대로 키워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제가 다락방 이 전도운동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신학교가 없었잖아요. 신학교가 없어. 신학교가 없으니까 신학교를 가고 얼른 전수사가 제대로 돼야 이거 결혼도 해보고 그럴 판인데 연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애가 탄지 금식기도원 갔다 오라 하더라고. 가서 신학교 응답받고 내려오라 그러더라고. 제가 또 말은 잘 듣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원래 올라갈 때 일주일에 해보려고 올라갔는데 이 금식 못하겠더라고. 나는 묵어가면서 기도해야지 굶고 기도 못하겠더라고. 일단은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언약기도 할 수 있으니. 이거는 부흥사가 왔는데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복음 메시지가 성경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갖다 붙이는 말이야. 자기 나름대로 하이더만. 이래가지고
설교를 30분 해야지 저는 은혜 되는데 2시간씩 해요. 오전에 예배드리러 10시에 가면 12시까지 해. 10시에 가면 9시부터 찬양하는데 또 찬양 1시간 해. 설교 2시간 해. 오후에 또 밥 먹고 나면 또 해.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통성기도 1시간. 저녁에 똑같이 찬양 1시간, 설교 2시간, 통성기도 1시간. 이야, 사람 죽이도 많냐니.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한번 메시지 들어보고 이건 아니다. 근데 다행히 그 기도원 이 언덕 밑에가 개인 기도실을 굴로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밥 먹고 그때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부터. 첫날은 한번 견뎌봤어요. 견뎌봤는데 도무지 메시지를 못 듣겠어요. 뒷날 두 번째 가가지고 혼자 있는 굴에 있는 기도방에 들어가니까 기도를 갔다가 나는 한 3시간 한 줄 알았더니 3분 지나갔네. 사람 미치는 거지 이게.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애를 쓰고 30분을 채웠어. 내가 이걸 일주일에 해? 이 짓을? 앞이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작심삼일을 해야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3일을 했습니다. 3일이라고 전화해서 빨리 데리러 오라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약으로 정확히 다가와져야 올바로 기도할 수 있죠. 그냥 기도한 건 나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뭔가 다른 영 받기도 쉽고요. 불건전 신비주의에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 기도원에 가서 저는 막 눈 찌르고 넘어뜨리고 제일 싫어합니다. 미쳤지? 왜 사람을 넘어뜨리고 안 넘어지고 막 발을 걸고 걸더라고. 막 발걸하고 넘어. 얼마나 능력이 안 나 사람이. 비냐도 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막 목사님 막 손을 흔들어갖고 막 장풍을 쏘고 다니. 미쳤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육신적인 체험으로 영적인 걸 체험하려다 보니까 그걸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신비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하고 언약하고 전혀 다른 것을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해요. 이단들은 그거 다 합니다. 아니 기도원에 아픈 사람인데 왜 그 세 사람을 묶어놓고 때려가지고 막 죽이고 말이야. 눈을 왜 찌르냐고 그러세요. 눈을 찔러가고 실명한 사람 주세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참, 이게 기독교가 이게 점쟁이도 아니고, 진짜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 제가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라고. 사람이 반쯤 떠 있어. 네? 사람이 뭔가 차분히 말씀도 듣고 예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산기도 많이 다니고, 금식기도원 가고, 늘 그런 사람들요, 예배 드리고, 절대 본교회 목사님 말씀 못 따라갑니다. 그것보다 기도원에 있는 여전사 메시지를 더 듣지. 그럼 이 사람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녀들까지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 1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받아라. 언약.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잖아요. 성경 66권이 구약, 신약,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붙잡으면 좋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복잡할까 싶어가지고 주일날 제가 성경 구절 기껏해야 1절, 2절, 3절. 오늘은 4절.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들어도 까먹고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새불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야 돼. 자, 2번째 모세입니다. 모세. 진짜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죠. 출애굽기 2장 1절로도 11절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요셉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100%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70가족은 애굽에 내려갈 때 바로왕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약을 다 잃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됐냐? 노예가 되어버렸어.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지 못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남의 종살이 해야만 노예입니까? 불신자에게 밥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 노예예요. 경제고 문화고
저 세 단체에 다 빼앗겨버리고 노예입니다. 영적으로 매이는 겁니다. 그리 살아갑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부모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뭐요? 언약 전달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사내아이를 키웠는데 그때 바로 왕이 모든 애굽의 군인들을 시켜 뭐라고 합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딸들만 살려두고. 왜냐 그러면은 70명이 내려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았는지 수십만 명이 된 겁니다. 야, 저 히브리 민족 저들이 만약에 우리 적군이 쳐들어 적군하고 내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안 되겠다.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니까 남자의 씨를 말라버려야 되겠다. 사내아이를 다 죽인 겁니다. 6개월을 키웠는데 이제는 소리가 커지잖아요. 애가 사내아이니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우면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요게벳의 노래인가 들어보니까 복음적은 아니야. 말 띄워놓고 눈물 찔리자고 그런 내용이던데 그거 안 들어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잘 언약적인 관점에서 자꾸 해석해서 골라야 됩니다. 복음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불렀어요. 불 속에라서 들어가서 물 속에서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준비시킵니다.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모세를 건져가지고 가서 말이야. 자기 친아들에게 젖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은 아마 요게벳밖에 없을 거야. 아니지. 요즘은 국가에서 양육비 주죠. 요즘 엄마들은 다 자기 아들, 딸 젖먹이면 돈 받는구나. 참 좋은 세상.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그러고 보면 언약을 심었습니다. 근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 그것도 미디안 광야지요. 40년 광야 도망자입니다. 숨어 사는 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이 이제 벌써 80 아닙니까? 나이 80인데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양은 하나도 없어요. 나이 80이 되었는데 자기 재산은 이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양치기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참 비참하지요. 최고의 왕궁에서 말이에요. 최고의 학벌을 엘리트 코스를 달려가던 이 모세가 말이에요. 나이 80대는 자기 재산 처가살해합니다. 그때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활활 타오르는 나무는 안 타오르고 불꽃만 계속 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걸 이상이라고 해요. 그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꿈을 통해서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그걸 안 거지요. 저기나 불꽃 가운데 가까이 가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갔잖아요. 여러분 그 신발 벗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내 가고 싶은 데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이 임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해배를 드려라. 이 언약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남은 40년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는 아마 모세처럼 12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평균 수명이 거의 90세 가까이 돼 가잖아요. 우리 여자 어머님들은 넘고 남자분들이 89세인가 그래요. 벌써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 자라나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는데 아마 평균 수명 120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준비했어. 우리 지금 미안하지만 저 어렸을 때 탈북해갖고 온 목사님 여기 계셔요.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하여튼 막 희왕찬란한 인생을 살다 왔다는데 아직 40도 안 돼. 준비하는 시간표라.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하나님이 안 보낸 거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이라는데 참 좋은 나이야. 40년 동안 준비해도 돼요. 괜찮아.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나머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명 딱 붙잡아 버리니까요. 모세가 가는 곳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10가지 기적이 하나같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을 전부 무너뜨렸어요. 제일 첫 번째 나일강.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입니다. 나일강을 토대로 해서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홍수철이 되어지면 이 나일강이 저 북쪽에 있는 비옥한 땅을 홍수 때 끌고 내려와야 돼. 그래가지고 딱 뿌려놓고 가면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단 홍수가 안 나면 비옥한 이 옥토가 내려와 있는데 안 내려오면 어때요? 농사 못 지어요. 또 두 번째, 홍수가 너무 세게 나면 강하게 나면 다 쓸고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홍수가 나야 되는데 적당하게 나야 돼. 이거 참 어렵겠죠. 그때는 뭐 홍수 조절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나일 1년에 한 번씩 이게 뭐 대홍수 때 이거 홍수가 나긴 나야 되는데 너무 크게 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일강에다가 산 사람을 던지기도 하고 짐승을 던지기도 하고 엄한 우상 숭배를 다 했겠죠.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젖줄을 10가지 이 재앙이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왕의 아들,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될 왕자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날 밤에. 단 한 사람도 예가 없어요. 왕궁에서도 곡소리가 났어요. 왕자가 죽었으니까. 단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집에만 죽음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저주가 틈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6월이란 말은 뭐예요? 건너뛰었다. 그 말이에요. 건너뛰었다. 죽음의 사자가, 저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장자를 쳐 죽였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단 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쳐 죽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저주를 막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끝내는 겁니다. 우리 지난 과거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영적 문제 있어도 없다, 상관없어요. 그 발판 삼으면 돼. 끝났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저도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한 번도 두려워 본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은 끝이다. 해방이다.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와 버렸다. 저주에서 완전 건너뛰었다니까. 저주가 건너뛰은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는 동안에 오순절의 축복이, 수장절의 축복이, 세절기의 축복까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절반은 가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7명의 후대들 성경에 있지만 오늘 2명만 통해서 여러분 딱 결론 내면 돼요. 언약부터. 그냥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사실은 주보에 주일날 설교 말씀을 제가 요약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씩만 하루에 읽어봐도 돼요. 충분합니다. 우리 주보 속에는 또 교회 기도 제목 다 있어요. 여러분 글씨도 작은데 매일 보고 하려면 눈 빠지니까 잘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3줄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 당한 그 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이 한 렘넌트, 어렸을 때 언약이 들어갔다니 말이요. 430년 된 이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430년 동안 노예했거든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출애굽.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 끝내는 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는 순간 끝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 속에 있는 일곱 렘넌트와 같은 이러한 축복을 언약으로 전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